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뭐가 생기느냐면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분별이 참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 분별력이 좋아지는데 그 분별력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선인가 악인가,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잘 돼요. 그리고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분별이 되죠. 그리고 영적이냐 육적이냐, 그리고 성령의 역사이냐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런 것들이 잘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좁은 길로 가는 길이냐 아니면 넓은 길로 가는 길이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이런 게 이제 분별이 되어지는데 이런 분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건강을 챙기는 모습, 건강을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또 이렇게 조심도 하고 여러 사람 있는데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보다 이제 혼자 이렇게 자가용으로 가고 막 그런 조심성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분별한,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 곳에 안 가고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 분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도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하나님 섭섭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힘을 써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분별력이 있다. 세상 것은 분별이 되는데 영적인 것이 분별이 안 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한번 말이라도 해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같다라는 사람은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도 달라야 돼요. 코로나를 향해서 막 건강을 챙기다가도 아니지, 내가 영적 건강도 챙겨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특징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육적으로도 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이런 분별력이 있었어요. 지금 쫓겨다녔지만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배가 고팠고 얼마든지 뭐 양들을 잡아먹을 수 있고, 왜냐하면 군사들이 600명 정도 되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 목동들에게 또 양치기 이런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 한번 해봅시다. 나팔 같은 나발이 등장하고, 또 이제 나발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인데 2절 3절에 보면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쉼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발이라는 이 가정에 여기에 말씀한 대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굉장히 좀 부자죠, 그 당시에. 부자인데. 근데 이제 부인은 총명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데 남편은 좀 고집 세고 남편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자기만 알고 들어온 것만 알고 나갈 줄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지혜롭게 이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주고 분별력 있게 잘 살았는데 워낙 이제 배가 고프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남의 것 절대 손 안 대고 너희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발에게 이러했으니 좀 이제 우리 좀 도와달라. 먹을 거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거 좀 달라. 그런데 이제 2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이제 남편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를 친 남편의 부인은 엄청 힘든 거예요. 남편은 사업하다가 집 날려먹고 그것도 이제 막 부채를 더 끼어안고 그래서 평생 그런 남편 모시고 사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발이라는 이 사람은 뜻이 뭐냐면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은혜를.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요, 은혜를 조금 다는 아니다. 은혜를 감사하다고 이렇게 갚는 것도 있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면 지금의 상황을 파악을 못한 거야. 분별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자기 것만 중요하게만 생각했지 뭔가 이렇게 대인관계라든지 남과 이런 관계에서 주고받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때로는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대우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오로지 자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데도요, 그런 말도 안 하고 우리 부인한테 좀 가서 한번 이야기 좀 해보라 그러면 되잖아. 그럼 부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부인이 지혜롭게 말도 하고 할 텐데 그러면 말로 그래도 입방아를 다 쪄버린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다윗은 누군지 몰라. 뻔히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욕심꾸러기, 천덕꾸러기, 이기주의, 자기만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안 그래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폭발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아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무슨 마음을 먹었어요? 남자들은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나발이라는 이 사람 말 잘못한 거, 욕심꾸러기. 조금 이렇게 와서 그래도 물이라도 드시고 우유라도 드시고 좀 식사도 하세요. 지금까지 참 당신 때문에 당신들의 군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미국의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발같이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의 도움 받았어요. 또 일본이 우리를 침략했더라도 일본은 일본의 도움도 받은 거예요.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도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도움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부모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원조해주고 도와주고 지금도 북한 해군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미국을 너희들 필요 없어. 누구와 같으냐? 나발과 같은 나발. 분별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다윗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서 화염병을 던진 것 같아. 기름을 붓고 그 속을 뒤집어 넣는 것 같아. 이 다윗이 그냥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칼차, 가자, 올라가자. 저런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그 다윗의 마음이 좋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갖고 왈가왈부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나는 나발과 같은 성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혹 우리에게도 은혜를 모르는 심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의 은혜, 서성의 은혜, 국가에 대한 은혜, 또 우리나라를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6.25 때도 얼마나 많은 외국의 군인들이 와서 여기 와서 사망하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 살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돌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가족이 몰살할 경우에, 그 몰살해야 되느냐? 나라가 몰살할 경우에 몰살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가정에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지혜. 이 나라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비가일과 같은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나라 안에는 군데군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나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아비가일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냐 하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급히 움직이는 모습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 가족의 위기를 느끼면서 굉장히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말초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손끝으로 뭔가 감각을 잡잖아요. 신경세포, 특별히 모세혈관, 말초신경, 이것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그 맹인이 아닐지라도 뭘 이렇게 감각으로 무엇이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급히 이 문제를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을 살릴 것인가, 우리 가족이 몰라갈 것인가. 아비가일은 이것을 굉장히 급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라는 말의 뜻은 마하르라는 것인데 서두르다, 재촉하다. 아이 그냥 서서히 해버려.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아. 물론 평안하게 느긋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 중에 공장 다니신 분, 공장에 사업하신 분들, 또 일을 이렇게 시켜본 사람들, 느리해가지고 걷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속 터진다고, 이게. 근데 일 시키는 사람은 좀 재빠르게 좀 움직이는 사람을 쓰고 싶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그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죠 하고 미련스럽게 나발처럼 분별을 못하고 그냥 느긋하게 마시고 취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지혜로운 여인이라 상황 분석이 잘 됐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잘 이렇게 분석하고 살펴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도.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석이 돼야 되고, 가족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해서 잘 분별이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그 선택이 이렇게 뭔가를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신속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신속하게 내려와가지고, 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리 급하게 선택한 것은요, 이런 문제 앞에 신속한 수습 능력입니다. 신속하게.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하게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막느냐. 우리가 저수지에 물이 조금 이렇게 구멍이 났어요. 처음에는 주먹으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그것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자꾸 새니까 구멍이 커가지고 이렇게 자꾸 커지니까 그때 가서 막으려니까 이게 막히냐고 압력도 있고 하는데 본물이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도 조그마한 바늘 구멍이 나올 때 딱 막아버려야 돼. 아멘 안 해보니까 감이 없나 봐. 바늘 구멍이 있을 때도 빨리 보고 이게 큰일 나다, 놔두면 안 된다. 그거 딱 막아버리고. 주먹만한 구멍이 나오면 금방 막아요. 이 큰일 난다. 이게 조금만 벗어나면 어떤 경우도 못 막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느긋한 평안함도 있어야 되지만 나발 같은 평안은 안 돼요.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평안해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신속하게 수습하는 이런 여인은요, 정말 어느 가정에든 필요합니다. 교회도 필요하고 나라에도 필요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일하던 두 여인을 지금 기용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두 사람 있는데, 그게 한 분이 누구냐면 바이러스 늘 와서 이제 머리 희끗희끗한 여자분 있잖아요. 이게 브리핑하는 정은경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이분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에요. 공무원인데. 또 한 사람은 지금 WTO인가? 하여튼 그쪽에 지금 사무총장 투표하고 있는 보건 쪽인가? 여튼 투표하고 있는 윤명이라는 여자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런 두 여인은 써야 되겠다는 지혜롭고 상당히 좀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은 써야 되겠다. 웬만하면 다 갈아치우고 내 사람으로 세울 텐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도 살고요,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급하게 선택을 한 것은요, 상대의 마음을 푸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다윗의 마음을 풀려고 하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느긋느긋하게 움직여야 돼요? 나는 막 성질이 나가지고 뿔이 요만큼 났는데 앞에 와가지고 얼른 아무리 지금 대처도 안 하고 있으면 속이 더 터질 거 아니야, 속이. 지금 다윗 앞에 서 있는 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가정은 태풍 앞에 호롱불 같다. 에? 태풍 앞에 촛불 같은 그게 뭐 휙 하면 다 꺼져버릴 텐데 신속하게 그 불을 끄지 않으려고 태풍을 막는 그런 일을 누가 했느냐? 아비가일이 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정통으로 바라보고 그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볼까? 그래서 그는 먼저 음식을 만들고 그 소년들에게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와서 자기가 인사하고 그러면서 넙죽 절하고,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있잖아요.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계속 내 주여 내 주여 하잖아요. 내 주여, 최고의 존칭어를 쓰면서 요즘에는 뭐 대통령도 뭐 대통령 그 뭐 하면서 욕하고, 목사 뭐 하면서 뭐 욕하고. 요즘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을 풀려면요, 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싫은 소리 듣더라도 최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지혜. 남편이 화가 났는데 이 아내가 더 화를 막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남겠냐고. 남편이 화가 났으면 아내 지혜로운 여인은요, 맞장구를 치면 안 되죠. 남편을 조금 두둔해주고, 그래 나 당신 말이 맞다고 그 남편에게 힘을 주고 난 다음에 사이가 좋아졌을 때, 여보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 참 이런 때는 당신이 이랬으면 좋겠다, 얼마나 지혜롭게 하면, 그러면 다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듣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남편 지금 화가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화가 났냐고 막 이렇게 덤벼들면 그 가정이 살아남겠냐고요. 여기에 가정을 이루시는 모든 아내들이 아비가일 같이 그렇게 잘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정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남편이 성질할 때 같이 불질러 봐. 그 남자가 살겠어 그냥? 어떤 남자는 막 집 나간다 그러고 막 죽겠다 그러고 뭐 자기 하에 못 이겨 가지고 막 버금버금 내고 그냥 막 넘어지고 그런 남자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상대의 완악하다는 말 표현이 좀 막이긴 한데, 화가 이렇게 치밀어 있는 이 공의를 가지고 이렇게 치밀어 있는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 된 분들은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여성상이다, 뭐 남자 여자 평등이다.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성경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누구 닮았느냐면 예수님 닮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잔뜩 났어요.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 죄 때문에 홍수뿐 아니라 불로 다 태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지금
남편과 어떤 관계가 잘못되어서 남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화가 잔뜩 나 있는 다윗의 마음을 누구뜨리는 것은 온유와 겸손 외에는 없어요. 그래, 너는 잘났나? 이러면 그냥 끝난 거지. 싸움박질하고. 아비가일도 다윗도 어떤 면에 보면 선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온유함이 있었어요. 다윗도 온유함이 있었고, 아비가일도 온유함이 있었고, 예수님도 온유함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온유함이 있어요. 그 온유함을 가지고 가정을 좀 화목하게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온유함이 있어요. 가정도 교회도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직장도 제발 티덕거리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중간에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아비가일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하면 가정은 가정대로 세워질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간히 보면 제가 어릴 때 막 아침부터 술 먹고 막 이빨 2개 빠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을 보고 그랬는데 어릴 때 제 마음에 왜 아침부터 술을 드시고 다니까. 근데 그것도 앞니빨이 2개 툭 빠져가지고 막 웃으면은 이빨이 쑥 빠진 게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술 드신 분들 이렇게 보면 술 드시다가 한바탕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옆에서 말리다가 싸움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어. 말리다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리러 가면 좋은 일 하러 갔잖아요. 그 좋은 일로 하러 갔는데 한 방 어떻게 툭 터진 거야. 맞았어. 야, 네가 뭐내 나를 때려? 그럼 이게 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커진 줄 아세요? 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화목을 이루고 진짜 여러분 싸움을 말리려 하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면 정말 싸움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화가 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 욕심 부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 어떤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바탕은 온유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아비가일은 이렇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문제를 신속하게 급히 이 일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여러분도 저도 분별의 이런 좋은 감각의 기능을 가지고 그 분별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습하는 데는 온유와 겸손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만 집중해 가지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이거 해결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지 않을 정도. 코로나는 유일하게 육의 건강이잖아요. 우리는 육의 건강만 아니라 영의 건강도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면에 보면 굉장히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감각을 아주 날카롭게 살아있도록 만드는 무기가 우리가 칼을 쓰고 또 쓰면 이렇게 무디지잖아요. 무디질 때 뭘로 하죠? 금강석이나 이런 거 갖고 갈아내죠. 숫돌에 갈고. 기도는요. 무디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굉장히 감각이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도적이 또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도 알게 되고 그래서
최고의 감각을 살릴 좋은 무기는 뭐냐면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나라에 위해서 감각이 살아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한 감각이 살아나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가정에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 감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가일은요 이런 면에서 항상 그 분별이 된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이귀 속에서 아비가일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19절 시작.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뭐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말을 안 했을까요? 분별이 된 거예요. 분별. 남편에 대한 분별, 다윗에 대한 분별. 내가 지금 이 말을 남편에서 해서 덕이 될 건지 손해가 될 건지 그것이 분별이 되니까 남편에게는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말을 하는데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요. 절제. 말을 한번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데 말을 다 해버렸으니 완전히 속을 다 그냥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또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다행히 좋아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드러냈다가 이용당하는 수가 있어요.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오늘 여기에 보면 왜 남편에게 말을 안 했을까? 남편과 같이 한평생 살면서 남편의 어떤 성향도 알고 성격도 알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남편이 이럴 때는 화를 내고 이럴 때는 화를 내지 않고 몇 년 살면 좀 나오잖아 답이.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산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이걸 알면 이게 문제는 더 크게 될 테니 내가 남편한테 말하지 않아야지.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이런 것들이 어디 시작됐느냐? 바로 분별에서 시작. 분별을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편의 성향에 따라서 대처를 했다. 그래서 25장 19절에 보면 방금 읽은 말씀에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남편에게 다 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남편이 덕이 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잘 살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할 건가. 그 중간 역할을 아내가 어머니가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때로는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때로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모든 것을 남편에게 오픈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오픈해도 돼요. 그러나 남편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 성향에 따라서 가정을 보호해야 되니까 자녀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비자금을 가끔 만들고 있죠? 없어요? 아내들이 가끔 비자금 만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아내들이 비자금 만든 거는 크게 보면 사업이 어려울 때 한 번 내려고 자식이 힘들 때 좀 도우려고 아내가 비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무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아내가 뭐 바람을 피우거나 뭐 외도해서 엉뚱한 생각하고 내가 나중에 한 사업을 차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내는 뭐 아내 자격도 없는 거지. 비자금을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고
아내가 어떤 부분에 돈을 모으는 것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남편도 비자금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남편의 비자금은 아내의 그 빡빡한 아내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뭐 경조사라든지 친구하고 만나서 밥 먹는다든지 이제 그런 데 쓰는 이제 남편의 비자금은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돼요. 해봤자 얼마 안 돼.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내의 비자금은 이제 살림을 사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선택을 할 때 살리는 쪽에 선택했다는 거. 선택할 때. 화목을 이루는 데 선택했다는 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행할 때, 말할 때, 결정할 때 화목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을 선택해야 돼. 살리는 거. 항상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1장에 소개되고 있죠. 남편은 엘간하고 두 번째 부인은 버닌나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애 없어도 되니 그냥 우리 알콩달콩 살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한나라는 여인은 남편의 사랑도 또 술 취했다고 하는 어떤 제사장의 어떤 그런 오해도 이 한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가정을 살리고 가정과 화목. 그러니까 뭐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정말 여자로서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아기를 갖지 못했으니까. 그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얼마나 떳떳해. 또 뭐 아들 이야기해도 상처도 안 되고, 아들 없는 집에 가서 아들 이야기하면요 상처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원통함, 격동함을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의 여인이 살아갈 때 왜 상처가 없겠어요?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그것을 다 남편에게 퍼붓고 당신 때문이야 그러면 어느 가정이 살아남겠냐고. 그런데 그 마음에 원통하고 정말 제사장도 내 맘 몰라, 남편도 내 맘 몰라, 세상 사람 아무도 내 맘 몰라, 내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성전에 찾아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제가요 머리도 싹도 안 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게요. 서원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나의 마음에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 살리려고 하는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에 대한 대화가 될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신앙적인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코로나19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우리가 부모들 입장이죠.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엄마 교회 가지 마. 자녀 입장에는 이해가 돼요. 맞아요. 교회 가서 혹시 같이 또 이렇게 전염되면 온 가족이 힘드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신앙인이 볼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잘 조심해서 마스크 쓰고 해야 되지만 목숨같이 아끼고 있는 예배, 특별히 주일 성수하는 거. 근데 지금까지 내가 목숨같이 여기고 살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되겠느냐. 이것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우리 가정 살리려고, 우리나라 살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있더라도 예전과 같이 하나도 손색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한나가 그런 쪽에서 선택을 했다고 보고 오늘 여기에 아비가일이 그런 쪽에서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할 이야기가 있고 사람에게 할 이야기 있어요. 모두에게 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할 것은 하나님께 하고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서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사람들은 몰라주니까 제자들은 몰라주니까 나의 원대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만 보고하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래서 남편에게 이제 말을 상세하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위기를.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누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가서 이제 보고를 또 하네. 여러분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어떻게 됐대요? 보세요 여러분. 일이 다 좋게 풀려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도 지금 이 남편이 돌과 같이 굳어져. 그래서 나중에 죽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그 전에 이야기 해봐서요. 그 전에 이야기했으면 그래 내조라는 게 그래. 내조라는 것이 남편의 성향을 잘 알고 무조건 남편 깎아만 내리지 말고 무조건 남편 틀렸다 그러지 말고 때로는 남편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는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또 할 말은 해주고 하지 말아야 되는 안 하고 그런데 아비갈의 지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누구의 제약이죠? 남편의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줘서. 남편이 누구냐?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술에 취해 연락을 누리는 자죠. 고집이 세죠. 누구를 돕는 손길이 없습니다. 인색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배은망덕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남편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않고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잘못했을 때 남편이 내 잘못입니다.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내 잘못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책임감에서 나온 거예요. 책임감. 아내에 대한 책임감. 아내의 위치가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 나라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부정적으로 원망만 불평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워진 거 다 내 책임이야. 교회의 문제도 내 책임이야. 좀 아멘 좀 하고 삽시다. 깍쟁이 같아. 가정의 문제도 내 책임이야. 교회의 문제도 내 책임이야. 나라의 문제도 내 책임이야. 물론 실수한 나발 같은 사람, 교회에도 나발 같은 사람이 있고 가정에도 나발 같은 사람이 있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나발 같은 사람 수두룩 빡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도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에 아비가일은요 다 그 죄를 나한테 돌리고 내 말을 좀 들어주시고 남편의 죄를 내게 돌려주시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이런 죄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고요. 그동안의 삶에서 남편에게 전도 안 해서 그렇고요. 그동안에 내가 내조를 잘못해서 그러니 다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지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킨다. 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킨다. 내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킨다. 책임감이 좀 강해져야 돼. 책임감이. 아이고 나 없어도 뭐 가정은 잘 돌아갈 거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지 말고 이제 예화를 하나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마음이 착한 부부에게 이제 식모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식모가
조금 이렇게 미모가 있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상당히 좀 개방적이었나 봐요. 어느 날 배가 불러온 거야. 식모가 혼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왜 그 배가 불러오냐 그러니까 자초지종이 물어봤더니 옆집에 남자하고 알게 돼서 사랑을 나누게 돼가지고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거 쫓아내야 돼요? 안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 노부모가 어떻게 식모의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안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없어서 참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입양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 낳으라고. 응?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 그랬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있으니까 또 두 번째 배가 불러온 거야. 그 이 노부모가 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왜 어떻게 되냐? 또 그래 사랑을 나누다가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도 그럼 입양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또 애를 또 가진 거야. 그래도 이 노부모가 어떻게 이제 삼시세판이니까 세 번째까지 입양하겠다고 이제 잘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막 키우고, 식모도 이제 애를 키우니 자기 아들인 자기 자식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날 막 이제 주인한테 이제 나 그러면 식모살이 그만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왜 나가겠다 그러냐니 물어봤어요. 왜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 이런 애가 많은 집엔 식모살하기 싫다고 그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아들인데, 누구 자식인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미련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족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책임감이 책임감. 은혜를 알고 책임감 있게 살아서 우리가 이제 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어떤 부분이 성장했느냐? 분별력이 성장했어요. 분별력이. 그 분별되어진 것들을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적응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대응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위기가 왔을 땐 신속하게,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왜냐하면 누구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마음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조절하면서. 이 말을 하면 틀림없이 남편이 싫어할 거야. 그럼 싫어할 줄 알면서 왜 말을 하냐고. 자기가 자기 우물 파는 거지. 자기 무덤 파는 거지. 그래서 절제할 땐 절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 살려봅시다. 교회도 살립시다. 나라도 살립시다. 할렐루야. 정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살리기를 원하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살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